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만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보니까 기도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아니라는 것 알겠죠? 구원과 연관되어진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단 여기에서 하나 봐야 될 것은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기도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해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전적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교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해요. 신 또는 거룩히 여기는 대상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인간의 행위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절대자가 있어야 돼요. 신이 있어야 돼요. 신을 전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신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면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바란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기원이라고 말해요. 신의 존재가 없어도 돼요. 내 마음이 그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이지만 절대적으로 신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절대자가 전제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기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원적인 욕구에 근거한 인간의 보편적인 활동 양식인데 기도란 무엇인가를 구하는 건데 그 구할 때 그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는 신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신이 전제되어졌잖아요. 나에게 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시편 34편 17절 제가 읽어버릴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부르짖는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내용. 그러니까 구속, 구원, 죄사함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전제되어지는 내용이 신이 전제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4절.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죠. 그런데 봐봐요. 신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데 응답하셔요. 그러면 그 신이 있다는 거고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신은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 신이 전제되어지지 않는 모든 종교의 기도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정리 하나 할까요? 기도는 어디에만 있다?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공자와 맹자를 신으로 받들고 있어서 본인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 기도드리는 건 맞아요, 논리적으로. 다시요. 신이 전제되어질 때 기도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석가모니가 신이라고 생각지는 않아. 인간 중에 뛰어난 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서 그래도 번뇌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 구도자의 어떤 모본, 스승이야 라고 할 때는 그 석가모니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신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 기도 도량,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다 사기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신에게 다가가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딱 한 가지는 죄사함의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 이 문제 외에는 구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기원, 바람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기원과 바람은 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성격이에요.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확률은 몇 프로? 50%도 안 돼. 바라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은 세상의 원리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돼.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 맞아요? 내려가는 것이 맞아요? 이상하게 올라갈 때는 몇 사람이 걸고 내려갈 때는 다 못 보내. 확률이 이렇게 그렇게 낮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 게임이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했더니, 기도했더니, 바랬더니가 맞아요. 기원했더니 기원대로 내 마음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바람을 말을 했더니 바람대로 됐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한 목사가 신이 된다니까. 이야, 우리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어. 안 된 사람은 뻥이야 이렇게 안 하지 않고 뭔가 부족했구나. 부족해서 호박떡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더 목사에게 잘해야 되지. 교회에다가 더 헌금을 많이 내면서 주식이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지. 내가 산 주식만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지. 여러분 주식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 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하면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안 된다니까. 한 주식이 하루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면 얼마나 폭이 큰데. 그럼 일상을 포기하고 그 앞에 모니터에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뭔가를 해야지. 아, 주식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복음. 괜찮아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근원적인 욕구에 근거한 인간의 보편적인 활동 양식인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근원적인 욕구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인 욕구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한 내용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원하고는 달리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는 없다. 그것을 우리는 늘상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당연히 누가 떠오르느냐?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평강으로 데려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기도와 기원의 차이,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일단 기도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초월적인 존재와의 대화나 교감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이에요. 초월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초월적인 존재 그분은, 신으로서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맞는데,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필요와 소원을 들어달라고 아뢰는 행위인데, 우리의 필요와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걸 성경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다 하신다. 이 말을 또 어떻게 들으면 되냐면, 다 하시니까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갈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줄 것이고, 거기에서 쫄딱 망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망하게 할 거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는 안 해놓고 서울대학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 도둑놈 심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친다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입시철에 기도하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 모임을 갖지 말고 다 같이 시작. 기원 모임을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그러다 보면 무슨 마력이 있다고요? 신념의 마력. 내 안에 내 스스로의 그 마력의 힘으로 인하여서 어떤 너는 확실해. 하나님께 널 도와주실 거야. 확실해. 이렇게 하고 가면 떨었던 놈이 알았어. 응 하고 신념의 마력으로 가서 안 떨고 좀 볼 수 있는 확률은 높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가지고 저놈 공부도 안 했는데 이놈 공부한 놈보다도 저놈 엄마는 아버지는 장로 권사로서 교회 나와 기도했으니까 요건 떨어뜨리고 요건 합격.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기도라고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매딜 기도. 예전에 홍수환인가 누군가가 권투로 막 금메달 따고 챔피언 배트 찰 때 야 권투 선수 연습하지 말고 엄마 아버지가 기도만 하면 되잖아. 챔피언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도장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 예배당으로 가서 아침 저녁으로 철야 기도하고 다 기도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도둥십보를 가르친다고요. 기도라는 이름으로. 아니고 기도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자신의 필요 그리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행위인데 우리의 소원, 나의 소원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문제다. 그럼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 그럼 그 소원을 말하는 것은 나 잘났어요? 나 없어요? 나 없음이 받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하는 신에게 신앙하는 신이 전제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을 하면 중언부언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말은 묵상하다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떠드는 말이 아니라 묵상이라고 보면 돼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고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거고 인간임을 고백하는 거고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걸 고백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신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그게 진짜 바른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요. 그래서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우리는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 그런데 그 절대적 존재는 오직 누구밖에는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기도 외에는 어떤 종교에도 기도란 있을 수 없다가 맞아요. 그럼 우리가 혼돈하는 단어 하나가 뭐냐면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용서해 주시오가 아니라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뭐예요? 기원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왜? 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바래요? 죄송해요. 또 질문. 왜 그러죠? 좋으니까. 그렇죠. 좋으니까 그렇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 이루어지니까 좋으니까. 욕심도 할 수가 있겠죠. 전제되어지는 것은 신이 없으니까 내 마음으로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그 신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겠는데 그 신은 있으신 그분만 신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해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의 죄사함을 당연히 해결해주는 죄사함을 주시는 내용 아니냐 이거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우리가 인간에서 신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신으로 바뀌어지는 그 DNA의 바뀌어짐이 아버지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내가 안에다 담고 살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평강이 어찌 안 오겠어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도와 기원의 공통점. 그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비는 행위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은 똑같은데 그 바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사함, 구원과 관계 있는 것만이 절대적인 신을 전제하고 있는 바른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또 주식으로 시작했으니까 주식으로 끝내야 되겠죠? 응? 주식이 올라가기를 기도해요? 기원해요? 기원하겠죠. 그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뭘 들어줘 그걸. 그런 건 기도할 내용도 아니고 기원해봐야 기원대로 되어지지도 않아요. 그건 신념의 마력으로도 안 돼.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
구부러졌다 이렇게 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기원도 기도도 웃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럼 보세요. 들어주지 말고 응. 찍어주세요. 찍어줘요? 내가 신이라면 그걸 아니까 찍어요. 근데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하나님은 절대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그랬더니 내가 기원했더니 기도했더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사라고 꿈에 나타나서 찍어줘서 샀더니 올랐다. 그건 뭐예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에 장난내 속안 넘어가는 거예요. 단가가 로또가 세지 않나요? 로또가 더 낫겠죠. 로또 번호로 촤르륵 해가지고 몇 번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것에 제가 마지막에 할 이야기가 있어요. 자, 합격을 기원하며 기도하다. 맞아요? 틀려요? 합격을 기도하며 기원하다. 틀리겠죠. 그건 당연히. 합격을 기원하며 기도하다 라고 하는 건 세모직이에요. 동그라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원하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맞지는 않다는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요. 시험 보러 갈 때 아버지요. 밝게 눈을 열어주시사. 안 보았던 것도 보여 하시고 예전에 입시를 앞두고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완전히 도둑놈이지. 안 본 것을 왜 보여줘? 아니요. 공부 못한 사람들은 봐도 못 본 거고 못 봐도 안 본 거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지 않냐. 그 실수라고 하는 내용이 기도에서 안 이루어지고 안 일어나고 기도 안 하면 실수가 나오냐? 그럼 막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서울대에 들어가 있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뭐예요? 그나마 그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돈 싸들고 와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의 기도는 그래도 힘이 있지 않냐고. 내 기도보다는 낫지 않냐고 해가지고 돈 갖다서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서 기도할 바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인간들은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프로시쿠마이죠.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기도할 바를 성령이 간구하시느니라. 그 휘페렌 틴카모라고 하는 단어는 중재하다. 중보기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성령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요 휘페렌 틴카모라고 하는 단어, 성령이 간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단어예요. 성령의 간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내용. 히브리 말로는 팔랄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멋멋에 대하여 탄원하다, 청원하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장 34절을 보세요. 엔튠카모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엔튠카모. 아까 성령이 하시는지는 휘페렌 튠카모. 틴카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뭘 구해야 될지 몰라요. 왜 구해야 할 줄 모르냐면요. 욕심이 가득 차서 기원하는 내용,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지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서 성령은 하시는 일이 뭐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냐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시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은 내 안에 예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이 생명을 구해달라고 우리의 아들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구를 통해서. 이런 합작이 기도라고요. 그 말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앞에 기도가 무엇이라고 다 말을 했는데 그쪽으로 안 가는 인간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성령의 간구,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간구,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게 기도라고요. 그러면 결론 이렇게 낼게요. 아직 결론은 아닌데 여기에서의 이론적 결론을 내리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친다. 8장 26절로 28절 그것이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구하라고 성령께서 간구하시겠냐고. 그러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는 사탄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항상 우리와 같이 있어서 우리를 언제든지 나락으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게 만든다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보세요.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인간끼리의 무슨 일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결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나오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자, 한번 볼까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의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 더 귀중한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란 가장 소중한 것, 아까 그래서 제가 뭐였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할 때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가 그 구하는 것이 아주 소중한 것, 그 말이거든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니라고요. 보세요. 나라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가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주가 되어서 한다라고 보면 그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와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기도할 것도 없잖아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니 미국에서 태어나고 살아간다면 그건 구할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보장 측면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소중한 걸 주신다. 부모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인간 아버지도 인간 부모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 그거 좋은 것 구하라.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 생명의 뒤바뀜이라고요. 신됨이라고요. 그걸 구하는 자. 그것이 진짜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려운다 할지라도 너희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작은 자들아. 이런 말들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러면은요, 전부 다 기도 실패한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매맞아 죽고, 길로틴에 죽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죽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하는 것이 그거였으면 실패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영원한 생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 그걸 보고 그들은 그 죽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다고. 내일 이야기할 두 번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강의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죠. 살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뒤바뀌어지면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 생활이 이어지면서 육체가 죽고 난 뒤에 천국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지. 이해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대로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사기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단어. 그런데 31절 보세요. 아까 다시 한 번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교육의 장소라고요. 그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하여 주신다라고 했으니 어떤 자에게는 이런 모습으로의 곤고함과 형통함, 저런 자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곤고함과 형통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장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 나오지요? 무엇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 염려가 또 나오지요? 28절 또 내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라고 나오죠? 또 염려가 또 나오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가 또 나오네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34절에는 두 번이나 나와요. 안 끝났어요.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가 나와요. 이 염려라고 하는 내용, 이것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의 깊은 관심을 보이다, 멋멋을 얻으려고 노력하다, 어떤 것에 집중하리라, 열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에 집중하고 이런 것을 염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낱 괴로우면 한날에 족하다니까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틀 이상 가는 거예요. 그날 지나면 문제가 다 또 해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웃고 울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면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을 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좀 풍요롭게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고 따라갔었을 때는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천국의 생명의 뒤바뀜에 대한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때는 내 육신이 죽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죽여달라 하고 그 길을 가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가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거기 의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나오죠.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번 더 찾아보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요. 의를 본받아서 의가 되도록 만드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기도라고 하는 내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그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함을 의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과 관계되다? 죄사함, 구원과 관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거든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니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구해요? 그 구하라고 하는 말, 찾고 찾으라고 하는 말, 그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그 상태, 그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면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질문 받겠어요. 다 끝났는데 어떡하라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제대로 된 기도.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기독교도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기독교 외에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 어디에 해당되어지느냐? 자기 마음의 기원에 해당되어진다. 우리는 기원과 기도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기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기도예요, 기원이에요? 그 전체로 놓고 보면 그것이 기도인 이유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구원과 연관된, 죄사함과 연관되어진 것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그 기도는 그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기도다. 그 외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모든 그 기쁨과 화평과 희락이 우리 생활에서 되어지는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는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맺어진 그 끈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끈끈이 맺어진 것은 그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로 굳건하게 되어질 때에는 누구도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못하면 자꾸 파고들지요. 뭘 먹을까 마실까?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를 파고 들어와서 나의 희락과 평강을 다 깨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자라고 감히 외치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뒤바뀐 자로서 신됨의 기쁨 속에서
그 신됨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